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좀 잘해두고 안 가져왔네요. 자주 안 하다 보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 같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최한성 목사님 나오셔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의 3살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통독을 하면서 지난번에 창세기를 다 읽었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 잠깐 갔다가 이제 또 출애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한테 좀 이런 마음이 한번 들었었어요.
말씀이 지금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이 물줄기를 한번 좀 잡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통독을 하시는데 조금 더 이게 도움이 되고 은혜롭게 또 힘을 받아서 우리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서 지금 어느 정도에 이르는 것인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인가, 이걸 한번 상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 말씀이 창세기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통독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나눠드리는 것을 보면 지금 창세기를 간단하게 너무나도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뭐냐면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4개의 사건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이, 이 전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갔던 것인가, 지으신 창조와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이 안타깝게도 불순종함으로, 그 교만원이라는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다 어그러지고 깨어져 버렸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번성하다가 결국 죄가 창궐하게 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결과로 어쩔 수 없이 그 심판을 받아서 택하신 가정,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멸당하게 되고, 그렇게 또 남긴 가정인데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 여전히 죄가 이미 사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아마 그 홍수 트라우마가 아닌가 싶어요. 탑을 쌓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나가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 모든 그 극복해 달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람을 흩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흩으신 사람들이 진짜 이 땅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죠. 이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세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 우리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다 이렇게 하시므로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축복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제 그 다음 이삭을 통하여서, 그 다음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지켜봤던 것처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야곱의 12아들과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출애굽기 첫 10장을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어느새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그 70여 명으로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이 거대한 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 바로가 왕성해진 이스라엘 민족한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화시키려고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죠. 참 이게 너무나도 슬픔과 이게 죽음으로 가득 차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비하신 한 어린아이가 등장했었습니다.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은혜로 생명의 건짐을 받은 이 모세가 참 놀랍게도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참 우여곡절 가운데 살인자로 전락해서 이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몇 년이나 있었냐면
40년 동안이나 아무런 존재감 없이 양치면서 목자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져 가고 어느덧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의 중심에서도 이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계속해서도 준비하고 계셨고 이 한 사람 모세도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약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시간 동안 사람의 그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중간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십니다. 물론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다. 다만 죄로 덮여진 이 인간의 눈에, 사람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먼저 누구에게요? 한 사람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마음도 없이 그렇게 오히려 마음이 사그라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눈앞에 떨기나무, 이게 덤불이잖아요. 덤불, 관목, 요 허리 정도 되는 그 부시, 그게 불이 타는데 불이 붙어 있는데 안 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이 덤불이 불이 얼마나 잘 붙는데요. 그게 불쏘시개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게 타지 않는 거예요. 이 신기한 광경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서 이거를 잘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간 침묵, 그리고 40년간 모세의 그 삶에서 침묵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눈앞에 갑자기 오랜 시간 침묵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인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두려운 마음에 엎드려졌겠지만 다만 말씀으로만 전해드렸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야기로만 전해드렸던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이 한 사람 모세한테 드러내시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래서 본문 1절마다 당장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다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말씀을 읽으신 분들이시라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상하고 암호 같은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이 말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각주라 그러죠. 주석이 딱 붙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라고 딱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자적으로 내가 낸데 내가 누구냐고? 나는 그냥 나야. 다르게 묘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간 수많은 신학적인 추측들이 있어 왔고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또 불러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세요? 좀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이름을 물었는데 그 이름 알려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르게 됐어요. 이거 참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비가 더 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쩌면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거룩함이라고 할까요? 그 신비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의 이사야서에 다 이런 표현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뚜렷한 한마디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이 헛된 확신, 이 우상숭배로부터 우리가 이 이름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감히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 죄인일 뿐이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의 겸손을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되뇌이게 되는 그 이름이 아닌가,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이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나다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게 14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앞서 6절에 보면 처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먼저 소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주어지다가 모세가 이름을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돌아서서 마지막 15절에 보면 자신을 또 이렇게 더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라는 이 말씀에 이 이름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많이 빼앗기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이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뒷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더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3장과 4장 앞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4번이나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이해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전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구약의 대표적인 족장이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 위대한 인물입니다. 믿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 아브라함 아니세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요.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큰 뜻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딱 찍으실 때 택하여 불렀던 그 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특별한 백성을 세우려고 하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이 일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충실했는지요.
믿음을 위해서 그가 감당했어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 숨이 턱 막힙니다. 진짜 그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 갖추어진 삶의 터전 그 고향 집을 떠나서 내 가족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갔는데 그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조카 롯하고 저기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땅이 이쪽은 좋고 저쪽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조카 롯한테 오히려 믿음으로 정말 그 소돔 고모라 옆에 참 그 푸르른 계곡에 살도록 양보해주고 자기는 오히려 그 척박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뭐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한 명 아이가 없어요. 그 약속을 그냥 믿음으로 계속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바쳐래요. 희생 제물로 바쳐래요. 그 명령을 주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붙잡고 멈추실 때까지도 순종하려고 나아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부족한 모습들 많이 있었지요. 그죠? 하지만 그것도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다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빚어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모습, 놀라울 뿐입니다. 떠나라? 예. 희생해라? 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그 안정감과 그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이 모든 거기에 대한 욕구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멋있는 신앙의 영웅이자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정말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루시는 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의 이어달리기, 그죠? 릴레이라고 한다면 맨 앞에서 서서 너무나도 멋진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훌륭한 선례를 남긴 사람입니다. 마치 성도란 이 땅에서 참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보여주는,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그 틀을 딱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도 훌륭했던 최고의 파트너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을 때 정말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너무나도 흡족한 인물이 잘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렇게 기억했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실할 때 험산 줄령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해 하시면서 가장 귀하게 받으셔서 당신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정말 우리를 통해 펼쳐나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정말 믿음의 영웅들을 연단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 하나님이 또한 자기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여러분? 참 좋은 질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읽으셨잖아요. 창세기에서 이삭이 누구라고 소개됩니까? 이삭이 무슨 일을 했나요? 자, 이삭한테 일어난 일 말고요. 이삭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말로 지금 성경 펴지 말고요.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했던 일 지금 당장 뭐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인데 이삭이 옆에 같이 있었던 것이고 그죠?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는데 아버지 이삭이 그 일에 연루가 됐던 거지. 이삭이 주인공이 되었던 사실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창세기에서도 족장의 얘기 가운데 이삭 얘기는
4장밖에 없어요. 제일 짧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는 아브라함하고 관련돼가 띄어져 나가고 뒤에는 야곱하고 에사하고 연결돼서 띄어나가고 이상 얘기는 가운데 요거밖에 없어요. 진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를 찾는 이야기가 왜 이삭의 부분에 이렇게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거주지를 찾아서 이렇게 찾느라고 좀 고생하는 이야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찾고 나면 우물을 파고 리브가와 쌍둥이 데리고 정착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 부른다면 이삭은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인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제럴드 R. 포드라는 대통령 혹시 아십니까? 포드 대통령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던 동네가 그 포드 대통령의 그 출신지였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 정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공항 이름도 제럴드 포드 공항이고 거기 도시에 보면 포드 뮤지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회 할머니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자기 어릴 때 포드 대통령이랑 같이 살았대요. 같은 동네에서.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옆에 교회 다니셨대요. 참 믿음 좋았고 너무나도 인격이 좋았다고. 그리고 자기하고 개인적인 그런 사건들이 기억들이 추억들이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지셔서 너무나도 존경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데 웃긴 게 저는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봐도 포드 대통령 그러면 기억나는 사건이 없어요. 기억나는 일이 없어요.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 전임자 닉슨 대통령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그 스캔들 때문에 사임을 했잖아요. 그 당시 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어받아서 대통령 되었다는 거. 그래서 닉슨의 모든 오명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래서 뒤에 정식으로 대통령 출마해서는 그 카터 맞죠? 지미 카터 대통령한테 완전 참패를 했다는 거. 자신의 이름만으로는 뭐 남긴 거 없어요. 다 닉슨하고 연루돼가지고 어떻게 기억되고 카터하고 연루되고 어떻게 기억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대중한테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압도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포드 대통령 이야기 들었을 때 이삭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삭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소개되는 것을 봤을 때. 이삭의 일생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미 있어 보이는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우물 파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에 가서 거하는데 거기서 이삭이 가서 우물 파는데 다툼이 생겨요. 줘버려요. 딴 데 가요. 우물 또 파요. 또 다툼 생겨요. 그냥 줘버려요. 근데 또 우물 파요. 또 줘버려요. 근데 이삭이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다른 데는 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 우물 뺏어가려고. 이삭은 줘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핵심이 뭐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그 우물을 뺏으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가장 평이한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이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던 기억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족장들 가운데 참 닮고 싶은 사람 하나가 있다면 자기는 아브라함 아니라고, 요셉도 아니라고, 자기는 이삭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평이하게 살아가지만 참 복된 인생.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복으로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믿음의 영웅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 먼 나라에 선교하러 가려고 일터고 뭐고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분들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사업에 충실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노년의 부모님을 돌보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한 명의 그 이름 없는 성도들도 축복하며 귀하게 받으시며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죠. 한편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야곱이 누군지는 이제 잘 아시죠? 제가 두어 번 설교를 했으니까. 그의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발꿈치 잡는 사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 대부분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루려고 가능하다면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막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어울리죠. 속이는 사람 아닙니까? 굶주림 형을 이용해가지고 그 장자의 권리를 자기 형으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만들었고 짐승 가죽을 덮었으면서까지 거의 시각장애인에 가까운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한테 가야 될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강탈해 갔었고요. 후에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는 여러분 창세기 보셨잖아요. 정말 정교한 그 양의 번식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이게 이게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짐승들 자기가 다 뺏어갑니다. 어쩌면 조선 역사에서 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던, 그래서 진짜 일을 정말 잘했던 태종 이방원,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해도 될까요? 야곱에 대해서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신학자의 표현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을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면, 만약에 당신이 좋은 행동의 본보기로, 모범으로 그 야곱을 보고 있다면 지금 잘못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의 모범으로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족장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딱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참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영웅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시고요. 선량한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그 인물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얼룩진 인생조차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셨고, 이 얼룩진 인생과도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고요. 왜냐고요? 그냥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 야곱을. 그리고 이 얼룩진 인생조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 나누면서. 그래서 당신의 그 귀한 구원 역사의 파트너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여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그 어그러진 사람을 통해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금 그분의 뜻에 합당하도록 재창조하는 그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흠 있는 자들의 하나님,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밝히실 때 나는 나다라고도 하셨지만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을 볼 때 좀 몇 가지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배경, 이 3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배경이 되는 2장 제일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기억에는 하나님이 희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그 언약 백성들과 그 후손을 단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자신을 다시금 분명하게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나의 언약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예레미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다시금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의 그 3살 같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가 내 영을, 그 성령을 머리에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포기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난리를 치더라도 포기 안 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계속 새롭게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그 언약 다 이루시고 가시면서 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또한 영원까지 신실하게 지키실 겁니다.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 이름을 통해서 택함 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참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이 세 사람이 너무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웅인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선한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영혼들만 사랑하고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또한 자기의 백성으로 동일하게 택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또한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도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되뇌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깊은 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찾아온 그 한 사람 바리새인도, 그 학식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너무나도 귀하게 받아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찾아온 백부장의 믿음도 정말 인정해 주셨지만 끝까지 따라온 그 여인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도 되어주신 그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물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물과 같다. 여러분, 싹 다 끌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오만 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하나로 부르시고 교회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의미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인물들과 그 교회의 기둥이 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잘 눈에 띄지 않고 직분자로도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평범한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분은 상처 입은 성도들과 삶의 오점이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과 도발적인 질문을 막 던지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불평하는 자들과 막 반대하는 소리를 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변두리와 구석에 있는 자들의 그 미적지근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이들이 모두 다 나의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며 그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도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으며 이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뜻하고 있는 것이 있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에 한 글자로 다 담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친밀하게 있고 싶어 하시는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지, 그 사귐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가지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이거를 나는 나다라는 그 이름과 이렇게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초월적인 거룩함. 와닿으시나요? 혹시 초월적인 거.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란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는 한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내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대를 이어갈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걱정하고 있는 그 90세 노인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들을 돌보려고 어떻게든 애쓰고 있던 그 시각장애인 같은 그 농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방금 내가 사기쳤던 그 가족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속이고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나는 나다라고 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불러주신 이 사실이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만난 장면 잘 보십시오. 어떤 장면들이 많은지 아세요? 특히 구약에서 두려워 떨며 엎드려집니다. 그 거룩함과 장엄함과 그 권능 앞에 눈이 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화로다. 내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네 더럽다고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보기만 만져도 내가 더럽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자,
벌벌벌 떨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떨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하루 어땠냐? 주일 말씀 잘 듣고 왔어? 아들, 딸들의 직장과 사업은 지금 어떠니? 지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돼서 이제 막 기대감이 생기니? 물어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두 가지 반응 사이에 참 신비한 균형과 조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때 피조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막 끌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이에 이 절묘한 신비한 균형.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보여주시는 이 사실과 이 풍성한 의미가 우리한테 진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선명하게 나타나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했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한 인간으로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그 영원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변함없으신 그분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우리 옆에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시간을 잠시 내가지고 어린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그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거예요. 그 아이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막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공룡 좋아한다고 하면 공룡 좋아하는 애 막 쉴 새 없이 떠듭니다. 그죠? 우리가 막 귀에 피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만할 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그림이 좀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무릎에 앉히시고는 그 아이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안 끊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어. 이 아이가 이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매달리고 있고 싶어하고. 이게 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이 친밀함 사이에 이 장엄한 균형은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작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나는 나라는 이름, 그 세상을 초월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합당한 경배 올려드립시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내 이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가지십시다. 통독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더욱더 많이 닮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깐